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1월 5일 금요일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까지를 읽게 되는데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사무엘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과 사무엘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 징조를 예언하고 이 징조들이 모두 실현됩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의 왕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장면들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죠. 이 승리로 사울의 왕위가 굳건해지고 백성들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때 사울은 교만하지 않고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정직했고 공정했는지를 강조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새 왕에 대한 사울에 대하여 충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이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호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상기시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3장을 요약해서 읽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궁금한 점을 한번 한번 돌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일원입니다. 그 사무엘상 9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이 점은 베냐민 지파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고 약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상태로 어떤 위기에 봉착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그 19장에 보게 되면 레인과 그의 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도시를 그들이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남성들이 레인의 첩을 이제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해자를 넘겨달라고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고 그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되죠.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거의 생존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봤는데 오히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아내를 구하는 방법도 찾게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사울이 태어났고 그 사울이 왕이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어떤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어떤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베냐민 지파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왕을 요구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판단 자체가 사무엘상 8장에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왜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요. 동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 이유,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책,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의 비교입니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대신 인간 왕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거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고 돼 있어요. 하셨어요.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이야기하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자로 여겨왔습니다. 왕을 세우려는 이런 백성의 요구를 보게 되면 요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적인 통치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그 인간 중심의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법, 세상 규칙 이런 부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을 앞설 수는 없죠.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고 세상 방법을 쫓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중요하죠. 그때 중요합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는 대로 쫓아가게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반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동기 자체가 눈에 보이는 편안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이 부분에 염두에 두서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는 것. 그럼 나는 어떤가? 나도 누군가가 필요해서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단호히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지파에서 왕이 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역전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